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가 어떤 날이었죠? 부활주일이었죠? 예, 부활주일이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함께 부활절 달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요 앞에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부활절의 달걀을 나눴는데, 제가 이 달걀을 나누면서 이렇게 그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오토바이가 제 앞에 탁 쓰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달라고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급하게 요 앞에 졸졸 흐르는 시내 있잖아요. 그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거 급하구나 생각이 딱 드는데, 순간 그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던 아줌마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저씨! 위험해요! 아저씨가 급한 마음에 볼일을 보는데 아줌마 나오면 이 상황 어떻게 할 거예요? 끔찍해. 그래서 제가 다급한 마음에 아저씨! 1층에 화장실! 네, 그래 아프니까 제가 저희 교회 화장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막 급하게 막 달려가더라고. 그러면서 볼일을 보고 나오시길래 저희 달걀을 드리면서 오늘 부활절 달걀이에요 하면서 드리면서 아저씨한테 교회를 다니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행신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신대.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일이 이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걀을 나눠주면서 부활절이에요, 우리 같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라고 하나를 남겨두신 것 같아요 하면서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군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에 있을 때 부활절이었거든요. 군기교육 때 간다고 따로 정신 차리라고 특별훈련 받는 시간이에요. 부활절에 해프림에 걸려가지고 부활절날 이 대대에 올라가서 이 특별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특별훈련이라고는 받지는 않고 오전에 앉아있다가 점심 먹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정신교육, 좀 이 잔소리를 좀 듣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별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다녀왔더니 제가 이 이병, 그 후임병이 있었거든요. 그 후임병을 데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없으니까 그 친구도 교회를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제가 숙학장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적한 숙학장에 올라가서 중에 하나 둘 풀어가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찬송가를 부르고 기억나는 말씀을 읽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천동이야! 하고 찾는데 뭔 일일까 하고 내려가 보니까 제가 평소에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해병 선임이시거든요. 먼저 그 부대에 제대하신 선임 목사님이에요. 연세는 하셨지만은 어쨌든 그 목사님 거기에 계시면서 부대원들을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잘 나오던 아이가 안 나오니까 걱정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이니까 부대원들하고 같이 달걀이라도 좀 나눠 먹으라고 부활절 달걀을 한 바구니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달걀을 전해주고 기도해 주시는데 마음에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아저씨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오늘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대로죠? 그런데 저는 고쳤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나눠주는 설교 요약본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제목을 고쳤어요. 승천 하늘로 올려지심이라는 제목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래 제목을 지었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 그 이후에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목을 할까 머리로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결국에는 고치지를 못했네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 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승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승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이 교회 안에만, 우리 교회 안에, 이 안에는 어쩌면은 의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영혼이나 구원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던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 화면을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의심이에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12제자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잖아요.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의심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제자들 안에서도 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진짜 부활했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데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도마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지 못한다. 내가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거나 그 옆구리 찬장기에 손을 더 만져보기 전에는 나 믿지 않겠다. 뭐예요? 철저한 경험주의입니다. 이성과 합리로 무장된 어떻게 보면 불신이죠. 의심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가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도마같이 내가 보지 못한 건데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도마가 있었는데 너하고 똑같은 도마가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고 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그건 진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제자들 중에 보면 예수님을 유령이 아닐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영으로 생각해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활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환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나 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다. 환영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보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의 부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육체로 부활한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건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죽어서 땅에 묻히는데 하늘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육체는 뭐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아니 내 영혼이나 어디에 안 좋은 데 가지 말고 좋은 데를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걸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 아니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그냥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예 듣지 않는 거죠. 아예 막 쓸데없는 소리. 아예 그건 너나 믿고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그냥 귀를 닫고 그냥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불신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더디 믿는다고요. 더디 믿는다. 비록 제자들까지도 의심하는 상황이에요. 이 제자들도 의심하는 이 상황에 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다
왜 육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제자들 중 누군가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영으로 부활하셨다. 더 고귀하지 않습니까? 이 육체로 부활했다?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육체는 불결한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자 하나님 부활하신 데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그럼 그 이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육체로 계셨어요? 영으로 계셨어요? 육체로는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이전에 영으로 계셨지. 영으로 계신 분이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시면 이상해? 이상해?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 그런데 왜 성경은 영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 누구의 승천이에요? 우리의 승천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육신으로, 몸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로 부활하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 앉으셨어요. 뭐로? 영으로요, 육체로? 육체로 올라가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육체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또 하나는 산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믿거나 안 믿거나 어쨌든 이해는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산 자의 부활은 뭐예요? 산 자의 부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전 목사 죽었어, 살았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 그런데 살아있는 전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자의 부활이 있다. 살았는데 뭘 또 살아? 헷갈리잖아요. 산 자의 부활. 나사로가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난 거지, 부활은 아니에요. 왜 나사로가 부활한 게 아닙니까? 나사로는 다시 죽는단 말이에요. 나사로 지금 살아있는 거 봤어요? 살아있다고 만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확실합니다. 확실히 죽었어요.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었어요. 제 열 손가락 장을 지질 수 있어요. 이거 지질 수 있어. 나사로는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육체를 가리켜서 부활의 육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산자의 부활은 뭐예요?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호련히 갑자기 싹 바뀐다. 뭐가? 죽을 육체가 죽지 않는 몸으로 오고. 죽은 자가 부활하죠.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죽지 않는 몸이요. 산자가 갑자기 바뀌어요. 호련히 바뀌어요. 어떤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의 육체는 뭐예요? 부활의 육체는 뭡니까? 죽지 않는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이 모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변화된다 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두 번째, 승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 뭐 대단하다고, 왜 그거 지금 숭배하느냐?
라고 묻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다니라는 장소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베다니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 있죠. 이 산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작별 인사를 구하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이 산이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근데 이 감람산에 마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베다니하고 벳바게라는 이 마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감람산 베다니와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가서 어린 나귀를 준비해 오라. 예비된 나귀를 끌고 오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만세 만세 우리 다윗의 자손이 오셨구나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칭송을 받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거예요. 바로 이곳에 이 주님이 올라가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지상 사역,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침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이 열리죠. 어떤 사역이에요? 천상의 사역이 열립니다. 하늘에서의 사역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왜 좌측이 아니라 우측에? 왜 좌측이 아니라 우측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꼭 오른쪽에? 왼쪽도 있는데. 오른쪽은 아이콘 나오는 거 안 보이죠? 숨어져 있어요. 힘. 오른쪽은 힘이요, 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라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뭐 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중보 능력이 크도다! 크도다! 하면 아멘 딱 나와야 되는 박자. 크도다! 예. 크도다. 이 중보 기도에 관한 이 구약에 보면 예수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드에 있습니다. 이 광야예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달라고 막 아우성해요. 그때 모세가 이 바위를 칩니다. 이 바닥에 있는 바위를 친 게 아니라 이 절벽이 있어요. 절벽. 이 절벽. 이렇게 큰 높은 절벽. 이 절벽에 이 암벽을 지팡이로 팍 치는 거예요. 탕 칠 때. 이렇게 쳤을 수도 있어요. 살짝. 어쨌든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폭포수천. 암벽에서 폭포수천. 물이 唰. 만약에 샘이 이렇게 솟았다 그러면 한 20만 원 맞는가? 한 10만 명을 죽었을 거예요. 밟혀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는데 이 물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왔으면 서로 먹겠다고 난리였겠지. 절반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폭포수가 확 진중에 향해서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그 물을 떠먹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바위를 쳤어요. 하나님이 먹구름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려. 그리고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어때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메마른 하늘, 메마른 땅,
그런데 그 바위를 두드리자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진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반석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건, 은혜된 사건 다음이 뭔지 아세요?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겨요. 그런데 그 손이 내려가면 쳐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승리하고 하늘의 은혜가 거쳐지게 되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중보했죠. 근데 하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때요? 놀랍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의논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저희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를 통해서. 그러니 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천상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또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떠나시지 않으면 누가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승천은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에 대한 그래서 마침표입니다.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지상사역의 끝에 천상의 사역이 시작될 거예요. 이 천상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데, 그리고 또한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는 마지막 만찬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보내심을 받는 거잖아요.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인데,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수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 보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지상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전가하고 계실 거예요. 그 기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승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에 사명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심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이게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보냄을 받는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와 같이 이 땅에 지상사역의 방점을 찍으시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야. 끝났다. 나는 끝났다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은 저 천상의 사역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해 주시는군요. 승천, 무엇을 수많이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우리 무엇을 수많이 하는가?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에 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저기 그 동그라미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보이세요? 네, 잘 찾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단순하게 우리가 살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이 아닌 게 아니죠. 모범답안이 아니라 그냥 생명을 주신다, 살려주신다. 이거는 모범답안이 될 수 없어. 구원에 대해서 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를 부활체로 살리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했어요. 일으키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 에게이로 뭐예요? 일어나라. 에게이로 들려 올라가라. 승천. 바로 이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리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어디 앉아 계세요? 땅바닥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천국에 갔어. 땅바닥에 앉을 것 같아요? 보좌에 앉을 것 같아요? 진짜 믿어요? 보좌는 예수만 앉는 자리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뭐가 특별하냐면 시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일으킬 겁니다. 승천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보좌에 앉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예요? 과거에, 현재, 미래잖아요.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과거 시절에 있어요.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일어날 사건은 미래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 시절로 되어 있냐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명명백백하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다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이루어질 거니까. 바로 그런 표현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스가랴서 말씀 여러분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잊어먹어야 또 하지. 그래서 우리 그 요점 살짝 요점 정리해요. 스가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무엇을 만들라 그랬어요? 뭘 만들라 했어요? 면류관을 만들라 했어요. 근데 이 면류관을 누구에게 씌우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라고 했어요? 왕이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왜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에게 왕관이 씌우라고 하는가? 이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면류관을 쓰신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뭐냐면 스가랴서 6장 11절 앞에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면류관에 앉아 여기에 이 비닐이 숨겨져 있는데 한글 성경은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만 봐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라운드. 무슨 뜻이냐면 면류관 들이에요. 면류관 들. 면류관 들이 뭐예요? 면류관이 하나야 아니면 복수예요? 복수죠. 많은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면류관을 많이 만들라 하지? 하나는 좋단데 왜 면류관을 많이 만들라고 하는 거지? 왜? 누구를 위한 거지? 누구를 위한 거지? 누구를 위한 거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면류관을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독자시잖아요. 독자시기 때문에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왕관을 쓰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누구예요? 우리 양자예요. 양자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양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왕자, 공주. 왕자의 공주예요. 왕자하고 공주가 뭐 있어요? 왕자하고 공주는 뭐 쓰냐고? 면류관. 그래서 면류관 들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 한번 보세요. 땅에 계시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돼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면서 저 하늘을 우리의 소망이 그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는데? 우리를 위한 면류관이 있고 우리 하늘에 뭐가 있는데? 우리를 위한 보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단순히 기념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념적인 예배라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기리며 함께 예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념적인 예배는 절반이에요. 절반. 진짜 예배는 충만론적이고 미래적이어야 돼요. 이 충만론적이고 미래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미래에 뭐가 있어요? 저 하늘에 우리의 면류관이 있고 저 하늘에 우리의 보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요? 왜?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의 보좌가 있는데 우리의 면류관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뭐가 무서워? 이 땅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놓칠까봐 무너질까봐 공격하기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하늘을 보면 하늘에 우리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의 면류관이 있어요. 스데반과 더불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순교자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 그들이 담대하고 기뻐하며 진짜 이 속된 말로는 정신 나간 사람 같은 그런 이상 반응을 보인 이유는 그 시선이 하늘에 있는 자기의 보좌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수많은 의자들을 보세요. 그 보좌를 보세요. 우리를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면류관이요. 그걸 바라볼 수 있으면 이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이와 같고 우리의 승천이 이와 같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저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우리를 위한 보좌가 있으며 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우리를 향한 면류관이 있어요. 이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 번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기쁨이 않는 줄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살리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살리신 주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하시고 아버지 천천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수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수마 아버지 우리 하나님 수 아버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한 명예를 가득하게 하셔서 아버지 온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주의 하나님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아버지 승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망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고 육체를 부활하시며 육체로 승천하시고 저 하늘 보좌에 육체로 앉아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 모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첫 열매 승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날에 하나님 그곳에 앉아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보좌와 하나님 열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